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훈련자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잘 하셨습니까? 훈련 잘 하셨나요? 네, 잘하신 분들에게 우리 칭찬의 박수를 함께.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잘 안 되더라. 네, 이분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된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뭐 잘 되면 훈련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훈련을 하는 거니까 좀 해보고 이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어요. 가이드북에 이제 한 주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어떤 실천 사항들을 제가 적어놨는데, 뭐 공동체 고백도 암송도 하고 성구 암송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또 큐티 영상도 보도록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이 실천 과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완수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거 했으니까 됐다. 완료했으니까 됐다. 3,000보 이상 걸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그 실천 과제들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화요일 묵상집 본문 말씀 그대로인 겁니다. 화요일 여러분 묵상하셨다면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고 거기에 12제자의 이름이 쫙 거론이 돼 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12명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 두 가지를 이 구절에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보내서 전도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것에 집중하면 두 번째는 사실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에 우리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혼자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사는 것에 오랫동안 길들여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것이 옳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몸에 밴 습관을 다른 습관으로 대체하고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옳거나 또는 옳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이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게 참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졌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을 하는 것이 이거는 뭐 당연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런 훈련의 삶, 이것을 쉬울 것이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이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것을 체질화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에요. 마치 결혼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연애를 하면 너무 이제 사랑하고 좀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뭘 결심해요? 결혼을 결심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결심해요. 근데 연애할 때와는 달라요. 결혼을 해서 실제로 둘이 함께 살면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다들 너무 공감하는 대답을. 네, 어려워요. 연애할 때와는 달라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그래도 함께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게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막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보고 싶지도 않고 같이 살고 싶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사실 대부분은 결혼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전에 살던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나 혼자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해왔던 그대로 살려고 하니까 둘이 함께 사는 것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충돌이 일어나고 또 힘겨루기가 이 가정에서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가장 먼저 배우자 없이 살던 자신의 삶의 방식, 이걸 버려야 돼요.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이전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사는 법을 이제부터는 새롭게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살던 방식 그대로 결혼 생활도 하려고 하면 이거는 결혼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둘이 함께 사는 방식을 이제 새롭게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러면요, 혼자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고 굉장히 깊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가 둘이 함께 사는 것을 터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자녀가 나오잖아요. 자녀가 나오면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만 함께 살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사는 방식의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다시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익히고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녀가 굉장히 큰 복이고,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자녀가 없을 때 부부끼리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여도 자녀가 생기면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자녀가 없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이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터득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고 또 보람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전에 혼자 살던 방식,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이와 같은 모든 방식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배우고 터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는데,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걸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어디서도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의 현장을 그냥 아낌없이 청산을 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심지어 배와 부침까지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가장 최우선을 뒀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나중에 이 장모와 함께 살았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방식을 이제 터득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쉬울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기꺼이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체질화하는 훈련,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전과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인 복음 전하는 삶은요, 비교적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번 주는 생캠 3주차인데요. 주제가 뭐죠? 주제 3주차. 시작.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전도는 여러분 선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부인하고 싶지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전도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그래야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전도를 완수하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열정으로 그냥 전도만 하려고 하면 이게 올바른 복음을 올바른 방식으로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무대뽀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복음을 기피하는, 교회를 멀리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식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그것만으로 복된 소식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복된 소식을 안다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경험상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누가 막 많은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때는 언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통성명하고 대화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질과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해야 그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또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교제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장본인이라는 사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게 되면,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직접 깨닫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놀라움, 경이로움, 탄성, 그래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자연스럽게 사람의 마음에 솟아나는 게 있어요. 생성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반가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국 짬뽕 여지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짬뽕을 좋아하는데 짬뽕 잘하는 집이 찾기가 어려워요. 너무 없어요. 짬뽕 잘하는 집. 그런데 짬뽕 여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짬뽕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짬뽕 잘하는 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여기는 대박이더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검증된 그런 전국 짬뽕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지도로 딱 만들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맛있는 짬뽕집 하나를 알아도 그걸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사람에게 솟아나는 이 욕구가 뭐예요? 이걸 누군가에게 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소식을 반드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면서 이렇게 맛있는 짬뽕집을 알고 있는데 아무한테도 그걸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셨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그냥 이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면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지? 뭐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을 정말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게 된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깨닫고 만나서 정말 주님에 대한 경이로움, 놀라움, 탄성,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았다, 내가 직접 만났다, 내가 직접 들었다,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전도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야말로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전도라는 거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알게 됐는데, 사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깨닫게 됐는데, 누구나 다 구원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것을 알면, 그러면 내가 아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차가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을 틀어막았고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또 모진 학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모욕을 했습니다. 아무리 애타게 외쳐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신을 짓밟으니까 예레미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해요.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를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말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면 하나님이 너무 괴롭히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구원받을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런데 살 길이 있는 걸 아는데, 그런데도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꾹 참으면 이게 내가 속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것 자체를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숨을 걸고 또다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말씀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막 책망하시고 막 벌을 주시고 저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는 더 괴롭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화가 생길 것이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그것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느끼고 깨닫고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사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해요.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언제?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러면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왜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들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에게 미치는 사람이 돼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과 진리를 깨닫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바로 위에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뭘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게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대로 마가요한 다락방, 이 성찬식을 했던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재하셨죠. 그때부터는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들 모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전도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저 역시도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던 그 겨울방학 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서 제 인생을 주님께 전부 다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거는 누가 뭐 강요나 설득에 의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 동료 친구들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 저를 보건대 목회자는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제가 만난 예수님, 제가 깨달은 진리, 제가 알게 된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면 그럼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생각하니까 목회자가 되면 그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굉장히 원래 심약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제가요, 정말 무서운 아버지에게, 그 불신자 아버지에게 반대를 무릅쓰고 그 말씀을 드렸고 끝까지 고수하고 신학교에 들어간 겁니다. 대학 때에는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어요. 그때는 정말 주님께 1대1의 레슨을 받는 것처럼, 신앙 레슨을 받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을 통해 주님께서 계속해서 저를 가르치시고 세워주셨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를, 이 심약한 사람이, 이 내성적인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요, 오늘 우리가 첫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송가 288장 3절 가사가 뭐냐 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저의 심정이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 저같이 내성적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정말 주님만 보였어요. 정말 주님만 보였습니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요, 정말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마이크 하나 들고 다니면서 강의실 아무 데나 들어가서 이 마이크 꽂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벌벌 떨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과 동기들이 저만 보면 슬슬 피하는 거예요. 슬슬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요, 목요예배, 어떤 날은 우리 과 동기가 그 당시에 100명이었거든요.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26명이 기도각성의 목요예배에 새로 참석을 한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우리 과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이 한 명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같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총 26명이 들어왔어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충만해졌는지 몰라요. 기쁨으로 정말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예배 끝난 이후에는 제가 슬퍼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하필이면 그날 강단에 서신 분이 국악과 교수님이셨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자기 얘기만 1시간 동안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요,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이 친구들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요, 강단에 세워져도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전도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전도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 없이,
주님과의 만남에 감동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의 전도는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전도자가 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놀라운 감사와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추구해야 돼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연습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3주차 주제 구절, 이거 필수 암송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일들, 이게 간단한데요. 동사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동사.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 어떻게 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 전파하셨어요. 세 번째, 고치셨어요. 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3대 사명을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명대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고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은 다름 아닌 사랑을 전하고 필요를 채우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3대 사역을 행하신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목자 없는 양은, 우리는 양을 안 쳐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요.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양은요,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목자 없는 양은요,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못해요. 어디론가 열심히 뛰어가도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절벽인데도 절벽인지도 모르고 뛰어가는 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 없는 양은요,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는 거죠. 언제든지 양은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생태계의 가장 하위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목자 없는 양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오셔서 생전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견딜 수 없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동기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3대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사명으로 여기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대상이라는 사실. 지난주 과제 중에 큐티하는 법 영상 그 3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보셨습니까? 그 중에 2번째 영상에 보면 A형 큐티, B형 큐티, C형 큐티, D형 큐티를 소개해주면서 우리는 D형 큐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A형 큐티는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거나 또는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그냥 건너뛰어버리고 곧바로 본문을 보고 자기의 느낀 점으로 해석해버리는 이것을 A형 큐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만약에 큐티를 한다고 하면 A형 큐티를 하면 이런 거죠. 아,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구나. 아, 간단하네. 그러고 이제 큐티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을 먼저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본문을 관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사명 이전에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 이전에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내가 바로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죠. 내가 다름 아닌 목자 없는 양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아, 내가 바로 목자 없는 양이구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이것을 어떻게 떨쳐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 내가 목자 없는 양이구나.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약한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것을 우리는 실제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육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깨닫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정말 흡족하게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으로 타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하신 그 3가지를 당연하다는 듯이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깊이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면서 무례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만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면서 협박하고 저주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를 자기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하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동화된 사람은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발광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사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달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가 달에 대해 묵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달과 같은 존재. 여러분,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이 그렇게 반짝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태양의 발광체인 태양의 빛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내는 달과 같은 존재가 되려면 먼저 태양의 빛을 머금어야 돼요. 뿜어야 돼요. 먼저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반사를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태양과도 같으신 하나님을 향해 정면으로 가까이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내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읽었던 책인 하나님을 추구하라, 이 책에서 저자인 토저는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것은 지성적으로 추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주님을 만나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가능해요. 하루하루 마치 배우자와 함께 살듯이, 아들, 딸과 부모님과 함께 살듯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능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느끼게 되면 부부관계가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직장생활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생캠 기간 동안에 집중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과제 하나하나를 하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과제 하나하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걸으면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시면서도 얼마나 섬세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